한 해를 또한 우리가 돌이켜보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수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허락해 주셨음을 인하여 우리가 또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제단에 나와 또한 아름다운 또한 이 과실과 오목백화를 주의 전에 드리고 귀한 예물을 드리는 귀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수가성 우물을 키는 한 여인을 만나시고 그 자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온전하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그럼 결국은 누구냐면 예배하는 자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찾음을 얻고 찾음을 당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그것을 제사라고 말씀하였고요,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그것을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제사와 이 예배 같은 의미로 우리가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이 예배의 자리를 드리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찾음받은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눈에 띄어지고요,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힌 바 되었고요, 하나님의 그 형통의 복을 누리며 여러분이 또한 복의 근원이 되어서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또한 여러분을 인하여서 여러 사람들이 복을 얻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귀한 축복의 근원이요 또한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라는 말씀의 제목이죠.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자주 들었고 또한 읽어보기도 많이 읽어본 말씀인 줄로 압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또다시 증거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보다 깊이 있게 오늘 또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이 또한 천국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진정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진정 찾으시고 내가 아름답다 여기는 열매요 결실로 살아가는 자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모든 성경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다 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관심 있게 또한 보아야 될 그러한 분명한 초점 그리고 중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나 또한 구약시대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하실 때나 특별히 구별되어서 들어야 될 청중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 비유의 목적이 있고 말씀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과 그 이유 앞서서 그것을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먼저 말씀을 읽을 때 눈여겨볼 수 있다면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그리고 내 신앙에 또한 연약한 또한 상태와 또한 나의 고난당하는 이 형편 가운데 지금 증거하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보다 깊이 있게 공감하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뒷면에 보면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에 밑줄도 긋고요, 빨간색으로 칠도 해놨는데 여러분 주보 뒷면을 좀 보시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아까 먼저 그 청중, 그 말씀을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듣는 청중, 그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 그것이 오늘 1절과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밑줄 그어진 대로 누구라고 말씀되어져 있습니까? 12제자. 예, 12제자. 그리고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누굽니까? 3절에 헤롯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겼더라. 자, 오늘 크게 세 가지에 부릅니다. 하나는 은사와 능력을 체험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특별히 가깝게 따랐던 12제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또한 가까이 섬기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예수를 또한 모셨던 누굽니까? 요한나와 수산나. 자, 이 정도 되었다라고 하면 믿음 안에서요 많은 체험이 있고요, 깊은
또한 신앙의 중심을 가졌던 그러한 자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믿음 안에서 출중한 자들이었고요. 많은 은혜와 은사의 체험을 하였고 깊이 예수님과 관계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증거한 말씀이 먼저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있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 2, 3절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 곧 믿음 안에서 출중한 자들에게 말씀하시며, 또한 4절 말씀에 보면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라고 4절에 또 기록되어 있는 청중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1, 2, 3절에 나와 있는 이 청중과 4절의 큰 무리라고 하는 이 무리들과는 그 청중과 듣는 대상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가지로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밑줄을 그어놓은 것 여러분 보이시죠? 자,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가 이 말씀을 들어도 바로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다. 내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자는 따로 구별된 자요.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비유의 말씀을 증거하노라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죠.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 너무나도 여러분 잘 아는 이 비유의 말씀을 곧 저와 여러분과 같이 교회 안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자,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말씀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5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뭐라고 쓰여져 있죠? 더러는 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6절에도 더러는, 7절, 8절에도 다 더러는 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야, 이 더러는 이라는 말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씨를 뿌리는데 어떻게 보면 성의 없이 뿌린다라는 그러한 말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성이 없다라는 말은 단지 그 마음에 성의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이야 뭐 농사법이 발달되었고 정성스럽게 모종을 심고 그 모종을 먼저 기르고 그 모종을 또 갖다 심는 그러한 농사법을 사용하지만 당시에는 농부가 그냥 씨를 공중에다 휙휙 하고 흩 뿌리면서 그 씨를 심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흩뿌리면서 뿌리는 이 씨앗이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씨는 가시밭에, 또한 바위 위 돌짝밭에, 또 좋은 땅에 떨어지더라라는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단지 성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뿌리인데 그 씨를 뿌리는 이 농부는 이 뿌리는 씨를 통해서 나중에 가을에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하면서 뿌리는 씨입니다. 그러나 그 뿌리는 씨가 온전히 좋은 땅에만 뿌려지도록 그 씨가 뿌려지지는 않더라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씨를 뿌리되 너무 계산하고 생각해서 씨를 뿌리지 말아라라는 말입니다. 내가 저 사람은 믿을 것 같은 사람이야,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것 같은 사람이야, 내가 먼저 판단하고 선입관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접근해서 말씀을 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든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때에 내가 예상하고 저 사람에게는 반드시 저 씨앗이, 내가 전하는 말씀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을 거야 했던 사람이 오히려 싹도 안 나고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전혀 저 사람한테 말씀을 전했을 때 과연 말씀을 받기나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 말씀을 뿌렸더니 싹이 나고 열매가 내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래요. 목회를 하고요. 시간이 지나고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기억하고 또한 체험되어지는 바가 있을 줄 압니다.
내가 믿음을 내가 기르는 것이 아니고요. 또 내가 목회하며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도 변화시키고 또한 남도 변화시키더라. 결코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마땅히 행할 바를 알려주신 바대로 또한 전도의 사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나아가 증거하고 전하고 그 씨를 뿌리면 되는 겁니다. 거두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겁니다. 모든 역사를 일으키시고 변화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또한 일구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요. 내가 아무리 씨를 열심히 심어본들 뭐합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결코 그 씨앗은 자라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씨를 뿌리되 내가 먼저 생각하고 계산하고 판단하여 뿌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이든 어느 사람이든 어느 때이든지 내가 뿌리는 자가 될 때에 그것을 또한 기르시고 또한 열매까지 거두시는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8절 보면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앗은 몇 배의 결실을 맺는다고요?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이와 같이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하여서 때로는 길가도 가시밭도 바위 위에도 돌짝밭에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떨어진 것을 여러분 아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길가나 돌짝밭에 떨어졌다고 해서 아쉬울 것이 아니라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이 오히려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망하는 마음을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에 떨어진 것을 위하여 여러분 마음을 두지 마시고요. 좋은 밭에 떨어져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한 영혼과 한 생명을 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이 제자들조차도 그래서 쉽게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제자들이 다시 이 비유의 말씀을 설명해 달라라고 말씀하죠. 그때 이 비유의 말씀을 설명할 때 뭐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길가에 있다는 것은 12절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자, 여러분 길가라는 말은요. 여러분 지금이야 다 아스팔트가 깔려져 있고 보도블록이 깔려져 있으니까 그렇게 쉽게 연상하겠지만 길가는 옛날에 이 말하는 길가라는 것은요. 아스팔트나 보도블록이 깔린 길가가 아닙니다. 당시에 그 옛날에 길이 났다라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한 길로 오고 가며 지나가고 그것을 발로 밟은 자리가 길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자주 왕래하며 땅을 발로 밟아서 단단하게 굳어진 것이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단단히 굳어진 마음. 그래서 사단이 와서 쉽게 말씀이 뿌려져도 그 말씀을 집어서 또한 탈취해 가서 내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마음이냐면 내가 말씀을 들어도요 너무 성의 없이 듣고 또한 내 마음의 자세가 또한 교만하여져서 그 마음이 단단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와서 또한 뿌리를 내릴 그러한 공간과 자리나 터가 되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라는 말씀을 딱 증거할 때에 이 말씀 내가 뭐 수백 번도 많이 들었어. 수십 번도 더 들었어 라고 하면서 먼저 내가 선입관을 갖고 판단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든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너무 많이 들어서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당나귀 귀가 됐다라는 말. 예. 요즘은 워낙 인터넷이 또한 이런 그 대중매체가 잘 발달되어서요. 텔레비를 켜도 그렇고요. 한국에서는 인터넷 조금만 찾아보면 어느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을 어디에서나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들 참 좋고 아름다운 주옥 같은 말씀들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씨는 뭐라고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된 이 씨앗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또한 자리 잡고 싹이 맺어지기는커녕 그 말씀으로 인해서 당나귀 귀가 되고 오히려 내 마음에 마치 수없이 사람들이 많이 지나간 것과 같이 많이 들어봄직한 것 같이 많이 안 것과 같이 또한 내 마음같이 단단하고 매끈매끈하여져서 오히려 그 말씀이 또한 정작 내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될 때 들리지 아니하고 보아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위해서 또한 온전히 심겨지기 위해서 내 마음이 기경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단단한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너무 익히 당나귀 귀와 같이 말씀을 많이 듣고 안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곧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3절 말씀에 보면 바위 위, 다른 복음서에는 돌짝바, 돌바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이 돌짝바, 돌바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초신자 때나 또한 내가 한참 은혜를 충만히 받을 때에는 어떤 말씀을 들어도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금방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중에서도요, 특별히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고요, 나의 또한 간지러운 것을 긁어주는 것과 같은 말씀을 들을 때면 더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축복의 말씀, 병고침의 말씀, 또한 여러가지 은사의 말씀들, 이런 거 들을 때에 나도 그와 같은 은혜와 은사를 체험할까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한 부욕해 된다라는 또한 말씀을 듣고 나도 그와 같이 부욕해 되기 위하여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증거할 때에 아멘 하면서 화답하며 즐거움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다 좋습니다. 어떠한 말씀이든지 다 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긍정적인 말씀이든 부정적인 말씀이든 감사함으로 받는 그때가 여러분이나 저에게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느 때 무너지게 되냐 하면은 시험이 올 때 그 말씀이 무너지게 되더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시련이 올 때에, 고난이 찾아올 때에 내가 항상 앞서서 들었던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 신앙의 선배들의 간증과 체험, 이것이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더라라고 여기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뒤로 빠지더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냄비 신앙과 같은 모습이다.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어져 버리는 신앙이 돌짝밭의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높은 산들을 올라가면 수목 한계선이라는 그런 한계선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나라마다 국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보통 2~3,000m에서 수목 한계선이 정해져 있죠. 근데 그 수목 한계선이 딱 정해진 그 메타에 가게 되면 거의 그때로부터는 앞으로는 이끼나 풀밖에 자라지 아니하는데 그 위로는요, 그 마지막까지 나무가 존재하는 그 나무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나무들이요, 키도 아주 작고 되게 못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키가 보통 1m 이하의 작은 나무들이 대부분이다란 말이에요. 모진 그저 질고와 그 풍랑을, 그 비와 비바람을 겪으면서요, 그 나무들이 어떻게든지 생존하려고, 그 열악한 환경에서 생존하려고 살다 보니까 비록 외모와 키는 볼품없고 작다 할지라도 비록 키가 1m 정도밖에 안 되는 나무인데도요, 그 뿌리는 10m, 20m까지 뿌리가 내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뿌리 깊은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냐 하면요, 어떠한 신앙 안에서 시련이 오고요,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넘어서고 또 이기는 그러한 경험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질 때에 그것이 뿌리 깊은 신앙이 되는 것이고요, 냄비 신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작은 고난들이 있습니까? 아니 행여 큰 고난과 시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것을 반드시 넘어야지 뿌리가 깊어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다녀가셨던 서기룡 목사님이나 그와 같은 서울의 사대문 안에 있는 크고 그리고 역사가 오래된 교회, 4대째 교회를 섬기는 가정이 있고 또한 그 대대 후손이 있다라고 여기지는 그런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들이 크게 갑자기 부흥하는 일들은 또 때로는 적습니다만 또 그 교회가 결탄코 쉽게 무너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뿌리 깊은 신앙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웬만한 시련이나 웬만한 시험이나 웬만한 갈등에는 꿈쩍도 안 하는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이, 그 역사가 오래된 교회가 또 좋다, 또한 그것이 유익이다라는 말이 바로 거기에서 비롯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위 위와 같은 신앙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시련 오시면 한번 좀 견디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극복하시고요, 그것을 넘어설 때에 바른 신앙인, 끈기 있는 신앙인, 전통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이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앞서서 길가나 돌밭이나 이 가시떨기,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오늘 14절 끝부분과 같이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라는 겁니다. 결실이 없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은 무엇으로 안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 말씀을 하셨냐면 수많은 제자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 있는 이름을 힘입어 이와 저와 같은 놀라운 사역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하였더니 예수님께서 오히려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심지어 어떤 제자는 내가 선지자 노릇하였다,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큰 권능을 행하였다 라고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오직 열매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알 것이다 라고 하며 그 열매를 중요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결실이 있는 자, 열매가 있는 자가 하늘나라에 올라간다는 말이고요. 결국은 이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에 떨어진 사람들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임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이 천국의 비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 그 열매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만큼 소중한 것이고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평생을 통하여 한 가지라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고요, 의의 8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 중에 여러분 다 맺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이라도 분명히 맺는 열매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결실한 나무로 인정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온전히 결실치 못하게 되는 이 가시밭의 마음과 신앙의 모습은 무슨 모습입니까? 오늘 이생의 염려, 또한 재리, 또한 일락의 기운이 막혀 라고 기록되어 계십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은요, 재리의 염려 정도까지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일락의 또한 유혹까지도 같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뭡니까? 이생의 염려라는 것,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의식주 가운데 겪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재리의 유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를 추구해도 너무 과욕을 가지고 부를 추구하는 모습. 그리고 일단 일락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성적인 부분에 탐닉한다든지 오락이나 스포츠에 탐닉하여서 하나님이 또한 지키라고 명령한 주일의 예배와 또한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에 그것이 곧 일락의 유다라는 건 아닙니까? 결국은 이 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 때문에 말씀이 처음에는 자라나는 것 같고 신앙 안에서 교회도 열심히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안 보여요. 그러면 그 이유도 너무나도 당황스러울 때가 많죠. 무슨 경기를 보러 갔다. 내지는 무슨 등산을 하러 갔다. 무슨 낚시를 하러 갔다. 그 이유가 너무나도 평범한 그런 일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요. 어느 정도 자라나나 그러나 그 자라나는 자리에서 더 이상 나무는 됐어요. 나무는 됐는데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는 나무가 되는 것, 이것이 가시떨기 가운데 자라나는 나무가 될 수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과 같이 온전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자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지킬 때에 인내로 결실이 가능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것, 이것이 결코 우리 인간의 결단과 우리의 힘과 내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말씀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기도가 있어야지 거룩이라는 경건의 자리로 우리가 이끌림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도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 때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열매 여러분 중요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는 곳이 뭐예요? 나무에서 가지죠. 이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머리로부터 그죠? 발끝까지가 나무다라고 하면 이 팔이 가지입니다. 이 팔이 제대로 이 몸에 붙어 있어야지 이 손끝에서 이 가지 끝에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열매를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은 이 가지 하나와 같은 한 사람이요, 한 인격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에게 젖도침바되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어 쫓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가지가 처음엔 튼실하고 좋다 할지라도 열매가 맺혀질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가지가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하게 할 수 있는 그 원천적인 힘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권을 확보하고 그것을 얻어야 되는데 그 교제권을 얻기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함으로 가능하다. 교제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대화한다라는 건 아닙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가지된 내가요 하나님께 붙을 수 있고 붙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그 양분을 이른 비와 그 늦은 비를 내가 얻을 수 있고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씨앗들이 내 마음밭에 떨어지지만은 그 씨앗이 온전히 땅에 박히고 그리고 좋은 땅으로 기경이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그리고 또 하늘로부터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할 때 내려줘서 또한 길러지게 되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온전함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말씀이 싹이 나기 위해서 내가 은혜를 구하는 기도자가 될 때에, 또한 예배자가 될 때에 비로소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함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한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은혜를 통하여
구원의 열매를 얻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16절과 17, 18절 마지막 들어가는 말씀인데, 앞에서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을 하고 나서 16절 말씀에 보면 등불을 비유를 하고요, 17절 말씀에 보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 또한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온전함으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절로 성품의 열매와 구원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등불의 비유나 숨은 비유는 결국은 내가 온전한 좋은 땅이 되었고 그것으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백배의 결실이 맺혀지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좋은 땅만 되면 너희가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오늘 28절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오늘 비유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비유의 결론은 무엇이냐냐? 곧 어떻게 듣느냐라는 것이 이 비유의 결론이다 하는 말입니다. 내 마음의 바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이 어떻게 듣느냐, 내가 길가와 같이 듣느냐, 바위와 같이 듣느냐, 가시밭과 같이 듣느냐, 바로 듣는 방법, 내 마음의 자리, 이것이 가장 중요한가. 그리고 그것이 곧 어떻게 듣느냐라는 것으로 판결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또한 내일도 또한 주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내가 들을까 삼가 조심하여 내가 이전까지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알량한 믿음조차도 빼앗기는 그러한 자들 되지 마시고요, 알고 있었던 말씀조차도 사단이 또한 주워먹지 아니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삼가할 수 있는 또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